얼마 전에 이 BBC 보도를 보니까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요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죽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 과학자 팀이 87세 뇌전증 간질을 앓고 있는 한 환자의 뇌파를 연구하는 도중에요,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밴쿠버에 있는 연구본부를 또 뇌파 연구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기 한 바로 30초 전부터 꿈을 꾸거나 이 기억력을 떠올리는 이 같은 패턴의 뇌파가 이제 연구 결과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죽기 전에 돌이키는 마지막 회상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죽기 직전의 삶을 자신들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사람 앞에 살았는지, 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그 회상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거기 제목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사무엘의 설교인데, 사람은 누구나요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끝나지 않은 이상은 개인의 종말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천국과 지옥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을 뭐라고, 인생을 막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이 땅에서 심은 것은 다 여기서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인생의 원리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이 땅에서 심어 놓은 거는 그대로 다 거두고 가요.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무엘이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로 사무엘이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검증하는 그런 기록이 담겨 있어요. 먼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삶을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뭐예요? 사사로 누구 앞에 자신의 인생을 검증받기를 원했나? 3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내가 여기 있나니 어디에요? 여호와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검증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그런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이 5가지를 그가 검증을 받기를 원했어요. 뭐예요? 누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누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취하였느냐. 이 5가지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검증받으려고 했나?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자신이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자신이 그렇게 범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사람의 왕을 뽑은 그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약간 뉘앙스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6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왕이 백성을 인도해낸 게 아니에요. 사사가 백성을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압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들 보세요. 내 지혜로 내 사업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으로 들로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가, 그거를 오늘 사무엘이 점검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나? 누가 나를 살아주시나? 누가 나를 통치하시나?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언제든지 내 자아가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만은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계속 점검해야 돼. 그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주님 위해서 뭘 했나. 11절 보면 4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4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하셨다는데 누굽니까? 여룹바알은 사사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다른 이름으로 대항하여 싸우다라는 뜻의 그런 이름이에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뭐에서 대항했다? 바알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를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가서 그것을 깨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300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섬멸해버렸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단이라는 사람이 언급됐죠. 베단은 바락의 다른 이름이에요. 바락. 사사기 4장에 보면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요, 드보라를 통해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 중에 10,000명을 데리고 이 바락이 올라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싸웠더니 10,000명 가지고 철병거 900승을 이기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입다를 언급을 해요.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서 삽니다. 서자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암몬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에게 암몬이 항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강한 자를 쓰면요, 그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자를 쓰면 자랑할 게 없어요. 약한 자를 쓰면 예수 십자가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인데, 사무엘 자신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셔서 한나의 절망의 기도 때 그것을 은혜로 바뀌게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이 4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4명의 사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사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저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구한 왕이 누구예요? 너희의 왕.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에 왕을 구하는 것을. 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왕을 그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그런 이스라엘이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사람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조차도 이것에 반대했지만 그것을 사무엘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쉬움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요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좀 가슴 아픈 간증인데, 선교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릴 때에 케냐로 가서 선교하시면서 거기다가 망고를 심어놨대요. 망고. 케냐의 망고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망고를 심어놓고 이제 망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수년이 흘러서 두 아들들이 좀 컸죠. 아들들과 이렇게 망고 나무를 이렇게 거닐고 살피고 가꾸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이 둘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야 당장 땅에 엎드리라고. 근데 한 아들은요, 큰 아들은 아버지 말 듣자마자 땅바닥에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빠 왜 그래? 우리가 왜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에 그 나무에 있는 독사가요 작은 아들의 어깨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간증을 들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바로 엎드리지 않으면 뻔히 물리게 되는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나마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쫓으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의 안타까운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사람 앞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쫓으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평생의 여운이 남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가지고 점검하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사람의 왕인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자랑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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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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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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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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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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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닌 나는 하나님 위해 무엇을 드렸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